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굳게 결심했지만 3일을 넘기지 못하고 결심한 것을 어기거나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작심삼일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결심했지만 맛있는 것이 있으면 먹게 됩니다. 내가 금주 금연을 결심했지만 제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며칠 지나면 그것을 어기며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지만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 하지 않고 결심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군 복무를 할 때 우리 부대원들이 뭘 좀 잘못을 했어요. 중대장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중대원들이 얼차려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날 화가 단단히 난 중대장님이 좀 세게 얼차려를 주시더라고. 제가 웬만하면 다 참거든요. 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모르게 고통스러우니까 욕은 할 수는 없고 제 입술에서 저도 모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너무 힘드니까 불렀어요. 크게는 못 부르고 작은 소리로. 근데 제 옆에 있던 고참이 그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차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옷을 갈아입는데 고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찬송 부르더라. 현준아, 나 오늘부터 담배 끊기로 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왜 갑자기 담배를 끊는 거야? 제가 나중에 그 고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고참은 원래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어디까지 갔냐? 유흥업소, 나이트클럽에서 기타를 치던 사람이 되었다가 군대 입대한 거예요. 근데 이 고참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십니다. 신실한 권사님, 믿음이 너무나 좋은 권사님. 그런데 고참이 나이트클럽 근무하니까 집에서 맨날 담배를 필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이놈아, 담배도 좀 끊어라. 담배 좀 끊어라. 이야기를 엄마가 항상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군대 오면 되게 효자들이 됩니다. 옆에서 엄마가 좋아하는, 엄마가 늘 부르던 찬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제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엄마가 생각이 나요. 엄마의 말에 한마디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예요? 야 이놈아, 담배 좀 끊어라. 그러니까 얼차려를 받고 나서 저한테, 현준아, 오늘부터 나 담배를 끊겠다 하더니 자기 관물대라고 해요. 관물대에서 담배를 다 가져와요. 자기 주머니에 있던 담배를 다 꺼내서 전부 다 잘랐어요. 그러더니 1년 한 2, 3개월 저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 고참이. 담배를 한 가치도 피우지 않고 제대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키도 작아요. 빼빼해요. 힘도 없게 생겨서 제가 한 줌 이러면 이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고참이 남들은 잘 하지 못하는 금연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여요, 사람이.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고참 제가 잘 따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결심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결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모하셨을 때 똑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다라고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이걸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게 진짜다, 이런 소리 정말 들린 거다, 이게 중요한 말이다. 뭐라고 들렸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큰 결심이에요? 작은 결심이에요? 큰 결심하신 겁니다. 제가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듣고 야 이놈아 담배 좀 끊어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서 담배를 끊기로 결심한 고참은 제 앞에서 담뱃갑에 있던 모든 담배를 부러뜨려서 자기가 얼마나 굳게 결심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겼어요.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심이 얼마나 굳고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들을 죽일 결심을 했다는 것은 이 결심을 반드시 내가 실행에 옮기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를 대속해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그런 작정을 하셨을까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까 그거 참, 나 담배 끊겠다. 맥락이 없잖아요. 왜 갑자기 담배를 끊는 거야? 제가 놀래잖아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려고 결심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거든요.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심하셨는지, 나를 대속해 주기로 결심하셨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게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인의 몸에서 거듭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결심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심삼일하실까요? 결심한 것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실까요? 반드시 실행에 옮기실 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잖아요. 빈말하지 않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결심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십니다.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로 결심한 것을 실행에 옮기셨다는 것을 써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결심을 실행에 옮기시는 것을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사실적으로 기록해놓은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교과서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걸 예언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 결심을 그대로 하나님이 실행하셨다 교과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와 같은 서신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서신서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는 참고서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한 책이에요.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교과서예요. 서신서들은 그것을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참고서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거듭나게 하실 것인데 거듭남 뭘까요? 여러분, 거듭남이 뭐예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잖아요. 구약 성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로 결심하신 하나님의 다짐과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교과서처럼 써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게 서신서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거듭남이 뭘까? 베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거듭남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삽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은 미신이나 우상과 같은 헛된 것을 믿고 돈에 소망을 두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삽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라요. 무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은 지혜예요. 여러분, 제가 철학과 나왔잖아요.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에요. 지혜가 뭔가를 쫓아다녀요. 성경은 그냥 아주 명확하게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모르는 건 뭐예요? 무지입니다. 무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뭐냐?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것, 여러분 다 죄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삽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섬겨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사랑이 뭐라고?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예배를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며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 이게 거듭남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진리를 순종함으로는 하나님의 결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게 진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게 되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박해로 인해 흩어져 있던 지금의 터키 지역인 당시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제사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었고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서 산다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밖에서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살게 되잖아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겨우 나 하나 건사하고 살아요. 조금 더 마음을 넓히면 우리 가족 좀 건사하고 삽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 이웃 사랑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듣습니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사랑하고 겉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웃 사랑이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그냥 내 새끼 잘 되면 되고 나 하나 건강하게 살면 된다는 인생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딱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순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웃사랑은 가난한 사람의 내 것을 나눠주는 것만 이웃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살다 보면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이 안 맞는 백이 싫어요. 연세가 들어갈수록 나랑 안 맞는 사람하고 가까이 살기 싫어. 안 보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에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자, 교회에 천사들이 모여 있어요? 죄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백이 싫을까요? 백이 좋을까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여 있어요. 성경은 참 멋진 진리를 써놨어요. 양림교회는 천사들이 모여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죄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삿대질하고 욕하는 거 저는 목사로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욕할 만한 죄인들이 여기 다 모여 있거든요. 멋진 집단이에요? 안 멋진 집단이에요? 멋진 집단이에요. 여기 모여서 뭐 하게 하려고? 거듭나게 하려고. 서로 왼수처럼 왼수되고 서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여기 모였는데 나하고 안 맞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용납해라.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나랑 안 맞는 사람을 내가 수용하는 게 용납이에요. 죄인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요,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한테 사기를 치고 내 돈 띄어먹고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 나한테 나쁜 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70번씩이라도 7번까지 용서하라. 왼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교회에서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듭남인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 구원입니다. 거듭남이 구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구원받았어. 난 천국 백성이야.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더니 주인인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친절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웃에게 관심이 없던 사람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을 통해 그것을 이루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1부 때도 단 한 명도 대답을 안 해. 근데 2부 때도 단 한 명도 대답을 지금 안 해.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거듭나는 게 구원이고요.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20년 전통의 양림교회 일부 예배 한 150명 가까이 오셨는데 거듭났습니까? 한 명도 대답을 안 해. 여기 250명 가까이 앉아 계시거든요. 거듭났습니까? 한 명도 대답을 못 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그러니 거듭납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거듭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광주 양림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기로 결심하시고 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이 시간에 잠이라도 한숨 더 자야지. 근데 우리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왜 앉아 있어요? 여러분 왜 왔어요, 여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은 거듭나게 될 겁니다. 저는 구약 성경의 불순종한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서 니느웨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 사람 구원하기로 결심하셨는데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뱃속에 들어가서 숨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수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쫓아갑니다. 그리고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폭풍으로 막 흔들어. 그러니까 요나가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돼요? 바다로 뛰어내려. 그러니까 요나를 물고기가 삼키게 해. 물고기 뱃속에 가둬가지고요. 요나를 어디로 데려가요? 니느웨로 데려갑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시사를 해요.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내 결심을 하나님에게 부탁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결심한 것이 아니면 안 이루어 주세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결심을 하시고 내가 아무리 저항을 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쫓아와가지고 그 결심대로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듭나셔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듭나기로 결심했는데 내가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거듭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물고기 뱃속에 깜깜한 뱃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존말할 때 어떻게 해요? 거듭납시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웃에게 무관심하거나 이웃을 미워하며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고 거짓 없이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이건 아멘을 하셔야지. 거듭나면 구원인데 구원 받으셔야지. 예. 하나님이 결심하셨는데 우리가 요나처럼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풀처럼 시들지 않습니다. 꽃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결심이 얼마나 신중하고 진중한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기로 결심하셨는데 내가 순순히 거듭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라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좀 더 내시고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사랑에 좀 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광주 양림교회이지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과 같은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결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일삼으며 살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 사람을 덧입고 거듭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